이제 어제 말씀에서 유다와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득 찬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악이 만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받았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교만을 떠는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은 극도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완악함의 극치를 이루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징계로 표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 말씀도 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준비한 걸 읽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두렵고 떨리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레미야 첫 본부터 오늘 여기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의 반복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회개하면 살 길을 얻는다. 이것이 25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고요. 또 어제 오늘은 그 회개하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31절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산다. 표현이 하나님께서 다투신다. 하나님과 다툰다. 참 말이 안 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계속 다투어서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 다툼이 아닙니까? 지난 주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삶의 기본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고 처음부터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백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산 바울을 보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뭐가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참 앞뒤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저도 넘어집니다. 근데 기본 입장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자다. 이 기본 입장이 있으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넘어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못 깨닫고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이런 문제로 다투시는데 여기 우리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한 사람 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칼에 냈다면 전쟁으로 멸망시키겠다. 이 사실을 선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다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용어는 자주 구약 성경에서 보면 법정 용어로서 법을 두고 다투는 법 앞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에 종종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소하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분이며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분. 이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이 나와 있죠. 뭇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또 거역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인간들을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하나님과 다투는 민족이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 또 그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소한다 그랬죠.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소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기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소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말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고 자백입니다.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잘못을 기소하실 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내가 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정직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도 나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엉뚱한 말로 계속해서 그걸 뒷받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겼습니다. 제가 육신의 연약함과 넘어졌는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말씀인 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과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잊힐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계적, 국제적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거다. 그래서 33절 그 결과로 죽은 자가 온 지면에 덮일 것이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자도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매장해주는 자도 없이 그냥 그 위에서 땅 위에서 지면에서 썩어서 흙먼지가 되고 말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런지 이와 같은 참혹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니까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으니 너희 목자들, 지도자들이죠. 또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쳐 애곡하고 잿더미에 뒹굴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특히 질그릇 같은 건 왕창 깨지죠. 그렇게 될 거다. 너희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은 도망조차도 할 수 없고 도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될 것이다. 36절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벌하셔서 그들의 초장이 황폐케 되어 목자들이 부르짖고 양떼 인도자들이 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7절 평화롭던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열기로 적막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또 터키 이 일대를 성지 순례를 가면서
또 성경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나면 뭘 봤어요? 그러면 무너진 돌더미만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그냥 무너져 있으니까 말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적막강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고요, 어린 사자도 아니고 왕성한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절대 복종하는가가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서 그것에 음란한 눈길을 주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사는 꼴불견의 삶을 사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그런 사람들과 다투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다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다투면 누가 이겨요? 결론은 뻔한 건데,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만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큐티로서는 새벽 말씀으로는 끝하고 내일부터는 시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멸망당할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 몇 년간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고요? 23년은 어제 말씀한 그때까지고 예레미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41년을 같은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전 587년 또는 6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 예언의 내용대로 완전히 유다 왕국 자체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국 주권을 회복한 나라가 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948년에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1948년.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제 생각 똑같을지 몰라. 저는 1949년에 출생했으니까.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한다면 티미하게 세상 것도 좀 취하려고 그랬다가 이것도 좀 눈을 곁눈질했다가 좀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것.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 돈이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돈을 두려워하고 막 쓰더라고요. 막 쓰더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것에 아깝지 않게 돈을 써요. 근데 참 어찌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과연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냐?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문제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걸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빨리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성민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 성민이가 아니라면 다 아닌 거지. 근데 문제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왜 벌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뭘 위해 벌어야 하느냐. 그럴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대부분의 경우. 좀 못 입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뿐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이 삶 이상 복된 것이 없다. 확증을 하고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지난 한 달 반 이상의 시간 동안 저희들의 같은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증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한 자들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못할 때는 즉각 회개하고 회복받고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더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